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1인자로 등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죠.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요셉은 7년의 풍년의 때 기근의 때를 준비하고 또한 기근의 때 애국과 각국 백성들에게 구원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각국에 몰려든 모든 굶주린 자들은 5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셀 수 없는 풍성한 곡식의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쌍한 그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문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칭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보면 44절에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말한 절대 권력자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칭하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죄로 인해 생긴 영적 기근 속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몰려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나온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뚜렷한 증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이에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께 나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큰 무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잠시의 굶주림과 잠시의 기근을 해결한 자이지만 요셉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안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셉은 진정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자로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로 부른 후에 바로는 그에게 오네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내를 삼게 합니다. 이 아스낫은 이방인의 딸일 뿐만 아니라 애굽 우상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또한 아스낫의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는 여신 낫에 속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아스낫과 그의 아버지를 보면 이들이 태양신과 여신 낫을 숭배하는 다신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스낫의 아버지 이 보디베라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인 태양 도시의 온에서 사역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대표자였고 그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출세 가도를 날리는 가문과 결혼했기에 이 요셉도 큰 부유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실한 창세기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잠시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한 자로서 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 이 거룩한 자 요셉이 이 어떻게 이방 여자를 그리고 우상숭배 제사장의 딸을 그것도 다신주의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나안의 여자와 부정한 결혼한 것을 생각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 언약 가문의 자녀로서는 이방의 여자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어떤 무언의 조약처럼 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스럽고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며 영적으로 부정한 결혼한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 이 요셉과 결혼한 이 아스낫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구속을 받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결혼한 아스낫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교회는 본성적으로 예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는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아스낫처럼 교회는 태생적으로 낫에 속한 여자, 우상에 속해 있었고 그것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즉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스낫이 온 세상의 구원자와 결혼하는 이 아스낫이 보디발의 딸, 보디베라의 딸, 즉 애굽에서 가장 우상숭배 1인자의 딸이 이 우상숭배와 결혼한 이 아스낫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당신과 언약하신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곧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돌아오라 너희는 나의 남편이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합니다. For I am married unto you.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에 빠지게 되죠. 즉 신부로서의 정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처럼 고멜과 같은 창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교회인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바로 아스나처럼 마귀의 자녀며 나 자신 또한 마귀에 속한 자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멜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돼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에서 그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고 신부로 맞아든 술람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마엘 족속이었고 배달 민족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족속이었으며 부정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이었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도 외모도 그의 성품도
그 당대 가장 영광스러운 이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가장 나에게 완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 술람미 여자처럼 영광스러운 왕이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다 하면서 내가 기필코 너와 결혼하게 될 거다라면서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최고 권력자 바로가 신부인 아스낫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군의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교회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잡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결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가는 장면을 통해서 더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결혼을 착수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남자의 아내를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중재자가 되셔서 아담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여자를 아주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부를 계획하시고 신부를 만드시고 그 신부를 남편에게 이끄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를 이미 태초전에 예정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이끄셔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교회,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봤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음란하고 마귀의 본질상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던 교회를 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설정한 이 영적 혼인의 관계가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여자를, 술람미 같은 이 여자와 같은 이 교회를 어찌 그리스도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던 그 여자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중생이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가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삼게 한 것은 그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요셉의 다른 아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한 남자가. 그러나 이 창세기의 저자는 오로지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평생 아스낫 한 여자만을 사랑한 유일하게 이 여자만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부의 연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의 핵심은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신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혼해서 한 몸이라 불리는 연합을 명하시고 그 연합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연합케 한 결혼을 인간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연합, 둘이 하나가 될지어다라는 것을 다른 어떠한 인간이 파괴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성자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와, 여긴 비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절대로 이 연합된 것을, 하나가 된 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이 아주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마 수많은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할 거예요. 우리도 결혼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수많은 이 결혼이 계시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계시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신부인 교회를 맞으러 온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와 새 언약, 즉 결코 깨지지 않는 결혼이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이며 관계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여 혼인하라. 이것을 절대로 깨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결혼하여 피의 언약 가운데 결혼하여 사람이 이 관계를 깨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숨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스낙 같고 고멜 같고 술람미 같은 교회와의 결혼하신 그리스도는 이 결혼을 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의 언약으로 맺은 아스낙 같은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며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아내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요셉이 이 아스낫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음란한 아내를 취했어요. 그녀와 삽니다. 근데 이 고멜이 또 떠나요. 음란한 짓을 합니다. 또 데려다 삽니다. 또 떠나요. 데려다 삽니다. 호세아는 평생 음란한 여자를 품에 안고 그 여자만을 기다리고 그 여자만을 살아요.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가 결혼한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 신부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순결해서,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 또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예수에 비해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요, 죄가 묻어있는 자며 죄를 사랑하며 죄가 주는 쾌락을 만끽하고자 하는 이 죄성으로 정말 역사하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격 없는 이 음란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결혼하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홀홀 단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받아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신부와의 영적인 결혼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세우는 결혼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을 영역입니다. 이 이해가 안 돼요. 자격이 어느 정도 되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이 영 아닙니다. 아스낫과 고멜과 같은 술람매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나 크고 이해가 안 된다. 교회가 때로 음란했다고, 예수를 배신했다고, 예수를 섭섭하게 했다고 취소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혼은. 예수는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음란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는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어요. 만약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변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신랑에게 버림을 받기에 충분한 자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신부된 교회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부된 교회는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부의 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의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분과 진정으로 결혼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결혼한 존재는 온 세상의 구원자며 모든 부유를 가지고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랑에 충만하셔서 아스납 같은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해요. 어마어마한 풍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곡물을 거두어서 이 성읍 중에 쌓아두게 하죠.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으로 올 7년의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이 쌓아둔 바다 모래 같은 곡식들은 모두 온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구원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주관하고 있고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요셉이 그 구원의 양식을 나눠줍니다. 아무리 나누어줘도 이 창고의 곡식이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부유함을 보여준다는 걸 아십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요셉이 나이 30세에 애굽을 돌며 구원의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나이 30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죄로 인해 생긴 영적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자들에게 나누어줄 구원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양식, 바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바라는 자는 이 기근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양식 대신 예수의 부유함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줘도 모자람이 없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부유함이라는 겁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온 나라와 백성과 모든 족속들이 다 나누어도 먹고 마셔도 모자람이 없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애국과 각국 백성들이 나와도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기근 속에서 굶주려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치 그들이 곧 죽을 것처럼 죽음을 애도하며 오호라 하면서 애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면 이 부르심에는 어떤 제한을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목마른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목마른 자들입니까? 바로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대통령도 장관도 군인도 인기 있는 연예인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생긴 영적 기근 속에서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의 양식이 없으면 이들은 곧 죽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오 통제라 하면서 애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 이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부유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오 통제라 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양식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지 구원의 양식을 돈 없이 값없이 거저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은 그 양식을 팔았지만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거저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양식이 값이 싸거나 싸구려 양식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양식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양식은 하나님의 독생자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거저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귀한 양식을 거저 값을 치를 필요 없이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유한. 인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양식 대신 예수를 믿게만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값이 치르신 것을 마치 내가 지불한 것 같이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초대했지만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굶주린 자들만 그리스도께 오시오. 요셉의 말대로 7년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비는 그치고 온 땅이 메마릅니다. 애국과 세계 각국은 모래 바람만 불 뿐 논밭의 풍성함은 다 사라져요. 사람들은 어느 시간 정도 버티기는 하지만 자신의 비축해놓은 곡식을 가지고 버티기는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 곡식마저도 떨어집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곡식도 없어져요.
이들은 큰 탄식과 주림과 목마름과 절망과 의욕 없음의 상태로 빠져들어요. 그러자 이 굶주린 자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라고요.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그 굶주린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창고의 문을 열어 구원의 양식을 내주죠. 누가 요셉에게 갑니까? 누가 구원의 양식을 먹어 이 굶주림에서 해방을 합니다. 바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가난한 모습으로 요셉을 향하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했던 자들이 그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 42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 절망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협을 깨닫고 그 요셉에게 엎드려 그 먹을 것을 구했던 그들이 기근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영원히 죽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되나요? 누가 온 세상의 구원자와 혼인하여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원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 그 배를 우겨 잠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신의 영적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호소하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 그리스도 그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하며 탄식하며 그리스도 앞에 호소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는 창고의 문을 열고 구원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은 완전한 평안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스스로 배부른 자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양식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이 흉년의 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비치하고 있는 돈, 잘 나가는 사업, 대기업의 직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미래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이 죄악의 기근의 때를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이 죄악의 기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스스로 부유한 자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올 대기근의 때,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 기근의 때에서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리스도께 먹을 것을 요청을 하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유협, 내가 기근 가운데 죽을 거라는 유협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유협 가운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직장도 여자도 남자도 내 자녀의 성공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나 가문이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양식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노프트교회 모든 성도, 어린아이서부터 나이든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기근의 때 진정한 구원자 예수 앞에 엎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혼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총애와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있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육적인 쾌락보다 더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육적인 쾌락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기근의 때, 이 7년의 깊은 환란의 때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월급을 주는 어떤 대기업을 구하고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썩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수많은 부유함,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부유함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비급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야곱이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왜 너희들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애굽에 자신의 가문이 살 수 있는 양식이 풍성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애굽과 온 세계 각국에서 나와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요셉에게 나와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어리석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심지어 이 구원이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부유함마저도 손을 뻗으면 찾을 수 있고 값없이 살 수 있는, 거저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세월의 호성세월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 은혜, 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을 또 영원토록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리스도와 혼인한 교회의 은혜,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 닦아줄 자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남족시킬 그 어떠한 대상도 이 땅에 없어요. 잠시의 쾌락으로, 잠시의 만족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저 지옥의 형벌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정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누릴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 진짜로 혼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 7년의 대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샘을 씻어주며 생명샘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교회와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진정한 교회와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보다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위선, 이 세상의 부유, 또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이라는 사람들과 도대체 그들과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본능 때문에 어쨌든 교회와는 교제하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와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 이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스난, 또 술람, 또 고멜과 같은 여자를 받아주신 사랑,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아니 나만 봐도 알아요. 나의 음란함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 절대적인 결혼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니시며 그를 자신의 아내로 평생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측량해 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누가 감히 잴 수 있겠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께 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에 빠져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02장.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좀 측량해 봐라. 저 바닷가에서 두려워서 그 바닷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 은혜의 풍성한 바닷 가운데 뛰어들어라, 너를 저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라고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7년의 대환란 때라는 사실을 각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혼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